오늘은 새 옷을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뭘 하거나 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인생을 늘 인도해 주신다.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믿기 이전이나 믿고 난 이후나 별반 다르지 않는 거 아니냐, 별로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기 전에도 죄를 지었고 믿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죄 안 짓습니까? 또 짓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믿기 전에도 죄를 짓고 믿은 후에도 죄를 짓고 이러니까 예수 믿어도 별반 뭐 죄 안 짓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동되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우리 머리로는 그거를 알겠는데 뭘 알겠는데요?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머리로는 알겠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실감 납니까? 실감이 잘 안 나요. 왜 실감이 안 날까요? 내가 아직 죽어본 게 아니니까, 안 죽어봤으니까.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며. 성경은 그래 말하지만 내가 죽어본 게 아니니까 이게 실감이 잘 안 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도 이게 실감이 잘 안 나다가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나한테 엄청난 은혜로 안 다가오더라.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가 엄청난,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동됐다. 이게 실감나게 내한테 안 다가오다가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엄청난 기쁨으로 안 다가온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엄청난 은혜로 나한테 안 다가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믿어도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감사의 표현도 하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주변에도 표현도 하고 하지만, 근데 좋은 일 생기면 안 믿는 사람도 그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래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막 하면서 인상이 그냥 완전히 그냥 180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는다고 하는 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예?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그렇게 기뻐하고 막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도 또
조금 뭐 별로 안 좋은 일이 나한테 가정에 일터에 생기면 막 완전히 세상이 무너진 듯한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도 비슷하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문제 아니라고요? 문제죠. 그럼 믿는 게 뭔데? 믿는 게 도대체 뭔데?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 스스로한테도 그래 질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 나오면 잠깐의 기쁨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러면 잠깐의 그런 마음에 어떤 감사가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궁극적인 기쁨이 없고 또 이 뭡니까 궁극적인 감사도 없고 그 결국 주일날 교회 왔다가 갔다가 그다음 어떻게 갔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네 습관적인 신앙이네 머무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난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일생일대에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아냐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게 되죠. 설교를 듣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뭐가 또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전에는 기도라는 거 안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가장 큰 변화는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뭐라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만 죄 짓나? 나는 그래도 양반이다. 저 옆집에 아무개 교회 댕기는 댕긴다 하는 아무개 봐도 내보다 더 죄 많이 짓더라. 이래가지고 내가 죄 짓는 거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내가 어떻다?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바로 죄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감각.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지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이전에는 덜 그랬고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뭔가 마음에 좀 찜찜한 생각이 들고 뭔가 마음속에서 막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예? 갈등이. 이전에는 이런 갈등이 별로 안 생겼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이런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아이고 예수 믿어서 기쁘죠, 감사하죠, 그래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뭐가 생긴다? 갈등이 생기는 갈등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니까. 왜 이런 갈등이 생긴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니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감각, 이런 영적인 감각은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이래 보시면 딱 맞습니까? 틀립니까? 딱 맞는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영적인 감각이 생기고 마음속에서 자꾸만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으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바로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어떤 것?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술의 말이라. 부끄러운 말이라. 또한 9절 10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뭐를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고 쭉 가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버리고 입었으니 입은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저를 보세요. 오늘 지금 이 본문의 골로새 교회의 교우들한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를 쓰는가 하면, 교우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옷을 입었다. 당신들이 지금 새 옷을 입은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새 옷은 뭔데요?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새 옷, 그런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골로새 교회 교우들, 당신들은 아직까지 새 옷을 입고 있는데 아직까지 헌 옷을 그대로 입고 있냐? 그 헌 옷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헌 옷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분노, 마음속에 분노, 마음속에 노여움, 악한 마음, 남을 비방하는 마음, 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다 헌옷이라고 말하는데 이 헌옷들을 다 벗어버렸다. 그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자, 저를 보세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골로새 교회 교우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이 사람은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골로새 교우들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한테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또 갇혀 있는데 골로새 교회로부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에 이단자들이 들어갔다. 그 이단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이상한 교훈을 가르친다. 이 소식을 바울이 지금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바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그 이단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이단적인 교훈을 가르쳤는가 하면 이런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질은 악한 거다. 물질은 악한 것이므로 예수님은 물질은, 인간의 육체도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악한 건데 예수님이 악한 물질인 인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영으로만 오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뭔 말씀인지. 그렇죠? 아니,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영으로만 오셨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 말은 그냥 들으면 예수님이 그만큼 존귀하신 분이다 이래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단적인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완전하신 인간이세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이 둘을 완전하게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 이단자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기는 한데 완전한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단적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런 이단적인 교훈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이런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 오늘 우리가 3장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영은 귀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 아니다. 육과 영은 하나다. 예수님도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 뭡니까? 이 땅에 속한 거, 이 땅의 모든 속한 거, 아까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믿을 때 막 그냥 했던 그런 죄악들 이런 거를 옛사람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즉 하늘의 소망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다.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근데 골로새 교회 당신들은 이전에 입고 있던 그런 헌옷을 아직까지 그대로 입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냐? 정신 바짝 차려라. 뭐 바짝 차려라? 정신 바짝 차려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한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러나 성령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성경의 여러 군데서 보면 강권하여서 어떤 사람을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령이 강권하여 어떤 사람을 인도하신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우리가 싫어하는데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리모트 컨트롤러 막 착착착 하면 막 자동으로 탁탁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뭔 예를 안 써도 자연적으로 이전에 행하던 죄가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래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는 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떤 상황 앞에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성령이 하세요? 내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인도는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는 하세요. 인도는 하시지만 여러분 그 얘기 있잖아요. 말을 물가에까지 데리고는 갈 수 있죠. 근데 물을 먹는 거는 누가 합니까? 지가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물을 없애도 주시고 때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는 모르는데 힘든 상황에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렇죠? 어떤 상황을 딱 바꾸게 만들어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지만 결국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내가 하니까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돼요?
당연히 내가 져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성령님이 다 알아가지고 다 잘 해주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 새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순간에 새 옷을 입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헌옷을, 안 믿을 때 갖고 있던 그 헌옷을 입고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서 바울이 그게 답답해가지고 3장에 오늘 우리가 8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쭉 하는 얘기는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를 믿게 됐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이단자들의 잘못된 교훈에 넘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 이단자들은 예수님은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으로만 오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건데, 이 이단을 갖다가 영지주의 이단이라. 뭔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어떻게 교훈을 하는가 하면, 물질로 만들어진 인간이 물질로 만들어진 인간의 육체, 육신은 쓸모가 없는 거다, 무가치한 거다, 영만 중요한 거다, 영혼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육신 자체가, 인간의 육신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으로 뭐 내가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저런저런 나쁜 짓, 이런저런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래 가르치는 거예요. 이래.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잘못된 교훈의 영향을 받은 이 골로새 교회 교우들 중에는, 아니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우리는, 육신은 무가치한 거라며,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육신적으로는 마음 편하게 내가 죄 짓고 댕겨도 전혀 문제가 없다. 왜?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니까. 이런 식의 이단적인 생각을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한 마음과 비방과 너희 입술에 부끄러운 말, 이런 죄들을 스스럼 없이 짓고 살았다고 하는. 누가? 오늘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단의 잘못된 교훈을 받아가지고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 1서 4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믿는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신성과 인성, 이 둘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오늘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잘못 죄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런 이 영지주의 이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따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육체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육신적으로 나쁜 짓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이거는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막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 뺨치게 나쁜 짓거리 다 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뭔 생각을 하니까 아이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아도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잖아. 또다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그럴 바야 차라리 편하게 죄 짓지 뭐. 그게 내 마음이 편한 거 아이가. 또다시 회개하면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를 믿어도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 이런 생각이 이단적인 생각이고 마귀의 유혹이고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갖다가 어디에 빠졌다? 반율법주의라. 뭔 율법주의? 율법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 그렇죠? 이걸 또 다른 말로 율법 폐기론이라. 율법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이 얘기입니다. 율법 폐기했다. 그런 율법 폐기, 율법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바로 이런 식으로 죄 막 짓고 예수 믿어도 막 짓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영혼은 구원받으니까 이래 잘못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이거하고 또 정반대의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가 뭐냐? 그걸 율법주의라. 뭔 주의라? 율법주의. 이 뭔가 하면 여러분 율법주의 그러면 성경에서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렇죠? 예수님의 이 뭡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나죠. 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형식을 중시하고 외식을 중시하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고 마음속 중심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중심은 왜 됐든지 모르겠고 뭐부터? 형식과 외식과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고 근데 또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11조를 철저히 합니다. 콩 하나를 수확을 해도 그 콩의 10의 1을 드리는 11조를 아주 철저히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11조를 자기들이 철저히 했으면 11조를 철저히 안 하는 다른 사람을 보고 또 뭐라 한다? 뭐라 하는가 하면 이래 말합니다. 세리를 보고 그 당시에 세리를 아주 뭐라 합니까? 세리를 사람들이 천하게 여겼죠. 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세금 매기는 걸 지 마음대로 많이 매겨가지고 많이 걷어가지고 지 포켓에 조금 넣고 위에다가 바치고 이래 하니까 사람들이 세리들을 다 싫어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듣는 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바리새인인 저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따위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거리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어귀에 서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왜 그렇게 합니까? 나는 이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일단 알리는 게 중요하니까.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그러니까 이 전부 형식과 외식을 중시하는. 근데 이 또 바리새인들은 특권의식. 뭔 의식? 특권. 엘리트 의식. 뭔 의식? 내가 뭐다? 엘리트다. 이 생각을 갖고 그렇게 철저히 하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엘리트겠지. 이런 생각에 아주
물들어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양 두 극단의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뭔 말 하는지 주일날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중에서 이런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겸손의 끈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은 겸손과 섬김이죠. 이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칫 방심하다가는 내가 비난하고 내가 저래서는 안 되지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을 나도 모르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바로 그 얘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율법 자체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한테 내가 이 정도로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이 양극단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신앙 기준에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내 신앙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신앙 기준이 사람마다 다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기준에서 그거는 뭐 괜찮아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국하면 되나?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 정도는 목사라도 사람인데 그 정도는 이래 뭐 우리가 그냥 저기 해줘야 되는가? 사람마다 다 그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마다 성장한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또 각자가 남한테 말 못할 사정들이 또 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른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음의 마음, 이런 것으로 새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런 걸로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계속해서 쌓일수록 우리 모습도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고 말씀을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성품이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성품이 누구의 성품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빚어 가시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삐죽삐죽한 그 모난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삐죽삐죽 튀어나온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이 모난 성품을 둥글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빚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가시고 그 닮아 가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의 모습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